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저하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8절부터 35절 같이 저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하였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남자보다 여자가 우수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유머스럽게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제품은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품으로 나온다. 창조의 순서에도 보면은 낮은 수준의 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의 순으로 그렇게 창조되어지는데 식물에서 동물 그리고 남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자가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장 고등생물이 누구인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가 우수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당장 저 지금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여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보증하는 이렇게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보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주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덥석 아담은 받아먹지요. 그런데 하와는 어떡합니까? 적어도 뱀하고 철학적인 그러한 토론이라도 한담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는 심오하다. 그렇게 여자분들이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물론 유머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꼭 우스개 이야기만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지요. 그 남편인데
야, 미련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미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이 나발의 모습 가운데서 잘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반면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이 한정된 부분에 읽었지만은 25장 이 전체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 다음에 다윗이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2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이 깎고 있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광야에는 맹수와 강도 그리고 이방의 침입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풀어놓은 가축들과 이 목자들이 습격을 당하여서 해를 입는 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나발의 이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도망 중이던 이 사울이 피하여 도망 중이던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나발의 이 종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고 치고 있을 적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우리들의 이 담이 되어줬다. 우리들의 담이 되어줬다. 지금 방패가 되어줬단 말 아닙니까? 그런 담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가축들과 그 목자들이 지켜줬단 말입니다. 자, 이런 나발의 집에 이제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무엇인가? 단순한 노동일이 아니라요. 이 한 해의 수확을 확인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굉장히 양떼 깎는 날은 이제 수확을 하면서 온 동네, 온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굉장히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넉넉히 나누면서 수고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이 양떼 깎는 날에 벌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당사자인 가족들은 물론이고 종들 그리고 일꾼들, 목자들 그리고 자신의 그 재산을 지켜준 이웃이나 보호자 모두가 다 초청되어져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발의 집이 이제 바로 이러한 양털 깎는 날 축제의 그러한 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하지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또 이렇게 굶주림의 시간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음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요청 구걸이 아닙니다. 나발의 가축과 그의 종들을 그동안 보호해준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관습의 기인한 요청이었고 가축의 주인은 당연히 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의 반응이 전혀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니라 한지라. 자, 어떻습니까? 이 말 다윗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지요. 거절을 넘어서서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사환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전해들은 다윗 격분하지요. 그리고 이 나발의 집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장을 한 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나서서 이 사태를 중재하죠. 이 사태를 중재하고
자, 중지하니까 다행히 다윗이 복수를 멈춰서 이 나발은 목숨은 그 순간에는 살아나지만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전말이 그렇게 끝이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 부모님도 참 이상하죠. 자식의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지금 나발의 미련함은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악함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아름다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미련함이 도대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먼저 볼 사람, 미련한 사람 나발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발의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악함과 완고함은 왜 생겼는가? 그의 미련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의 미련함의 결과가 악함과 완고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베푼 호의와 친절을 조롱과 악의로 갚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발이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악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롱이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빗댄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지금 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의 주인으로 그리고 다윗의 이 주인을 배반한 종으로 지금 그렇게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정치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나발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나발의 미련함은 그가 학식이 없다거나 지식이 없다거나 그런 미련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학벌이 좋고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힘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완고함과 악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나발이 거부했던 일, 그리고 그 거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조롱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심판받아 나발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과 권세를 자랑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거부하는 미련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발만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안타깝게도 다윗 역시 지금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모습, 이전의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아마도 나발이 그 전에 왔던 말이 다윗을 폭발시킨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인, 그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비유하는 이 말에 지금 다윗은 격분했어요. 스위치가 올라간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 성경에서 보니까 무엇이었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했던 행동이 칼을 차는 것이었어요. 칼을. 이전에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무장 먼저 하고 있어요. 바로 무장을 하고 있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신이 누구인지 일순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한 채로 살인과 복수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이랬다면요, 다윗 왕이 이랬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나발이 탐욕으로 미련해졌다면은 지금 다윗은 뭐 때문에 미련해졌어요? 분노로 미련해졌어요. 탐욕과 분노는 이렇게 우리를 미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나발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미련함이 단지 악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미련함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발과 이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발의 미련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어졌고, 지금 이 다윗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윗의 미련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잠시 있는 데서 시작되어졌어요. 잠시 그 순간 분노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나발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때요?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내려놓았어요. 모습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앞세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보다, 그분의 생각보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보다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울 때, 그 순간 자기 감정과 판단이 먼저 나가 있대, 그때 우리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발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과 재산,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는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즉 나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미련함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잘 믿음에도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순간순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계시도록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인정하는 마음에서 뒷받침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미련함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 미련함에 대해서 탈피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매 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미련함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자, 나발도 다윗도 모두 지금 미련해가지고 악한 일로 치닫고 있을 때 오직 지금 아비가일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나발의 악행과 다윗의 분노를 알게 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급히 지금 움직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윗은 지금 복수의 칼을 찬 것과는 반대로 이 아비가일은 잘못에 대한,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화해의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상한 마음을 지금 위로해 줍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과는 달리 지금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렸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음식을 대접한 것만 가지고, 물론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그녀의 말 가운데 그녀의 지혜가 묻어나와요.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이 말씀 잠시 띄어나와 주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나와서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높여줍니다. 자, 한 구절씩 자세히 한번 볼게요. 먼저 용서를 구하지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주라고 말하면서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일들을 그 다음에 언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앞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 이유가 내 주 되시는 다윗, 당신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보건대 당신 다윗에게서는 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누군가 당신의 생명을 헤아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이 헤아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연중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이 헤아려고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울과
나발과 같은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금 이 말은 다윗을 향한 아부가 아니에요. 나발과는 반대로 지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 속에서 시종일관 지금 아비가일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높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주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지만은 다윗도 분노로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지만은 이 아비가일은 이 급박한 순간에 계속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보통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지혜는 사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30절, 31절 다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세입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의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대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므로 당신의 손에 이 보복의 피를 묻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후회할 것이고 쇠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통찰이죠.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손에 부당한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어요. 다윗이 마냥 힘이 없어서 쫓겨다녔습니까? 오늘 25장 말씀 전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신 이 왕을 죽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가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사울을 살려준 바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어때? 분노로 그 인하여서 그 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보복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아비가일이 이 말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강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아비가일의 이 진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요 잘해왔으면서 왜 이 순간 미련함을 떨려고 합니까? 경고의 말인 거예요. 왜 이 순간 그 미련함을 떨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한낱이 나발 때문에 미련함을 떨려고 합니까? 그 말을 애둘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행동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말에 이성을 잃고 있었던 다윗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지금 이를 막았어요.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은 다시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고 다시 그의 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자 그 이름대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자에게 지금 아비가일은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있고 범죄의 위기 앞에서 지금 죄를 막아서고 있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회복시켜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아비가일처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거짓 지혜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바로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며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지혜는 빛이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실 때 여러분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넘어진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지혜를 여러분 드러내셔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다시 마음 가운데에 두십시오.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고 성령님께 더욱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